요한복음 1장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0여 년 동안 교직생활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 40대에 돌아가셨는데요. 결혼하고 첫 애를 낳을 때 제가 만났던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던 선생님이었는데 아기를 가져서 출산하게 되니까 같이 일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중요한 자리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선교사로서 살았던 선생님이십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선생님입니다. 나이 40대에 설암으로 혀에 암이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기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그 학교를 부임해서 마지막 마치던 그 학교에 부임했을 때 첫 해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 애들이 저희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애들을 붙잡아 놓고 선생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희 학교 왔다고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좋아했기도 하고 저도 많이 아끼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그 본인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애들을 둘을 내놓고 떠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애들을 잡아놓고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그런 생각으로서 생각하면서도
왠지 한 구석에 가슴이 너무 아려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오늘 밤을 지나면 오늘 새벽에 자기는 잡혀서 가게 되고 내일이면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임박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어머니의 아들처럼 제가 그 문상을 갔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둘째 애 초등학교 2학년 딸은 막 뛰어다니면서 웃고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더욱더 아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만히 옆에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다 의심만 해도 참치만 바람이 불었던 그런 모습들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있었던 기록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매일 성경 한 장씩은 다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실 때 이번에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쭉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부모가 자식들을 내어놓고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왔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놓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너희 형제끼리 좀 싸우지 마라.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해주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엄마가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고 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죽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뭐하러 간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할 장소가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다른 길로 오는 자들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던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평안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14장의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나를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물불이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를 것 같다는 걱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갔고 그들은 그곳 해변가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코로나로 인한 힘든 일 속에서 떠나버리는 이러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믿음의 선배된 저희들이 자녀들을 잘못 교육했기에 이들이 떠나지는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쭉 살펴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나의 사랑한다는 말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세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제일 첫 번째고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사랑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어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지를 잘라버려서 그 가지가 오늘 6절에 보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다만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따랐던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한 것이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씀을 저는 잊어버리고 잘 보지 못하고 넘겼던 부분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이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어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를 전지를 해주는 거죠. 전지를 당하는 가지가 있고 전지 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가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가지인가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너희들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참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읽어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았다면서 어렵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데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들이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16장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들을 보면 너희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다른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전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입이 닫혀서 못하는데라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면서 구제하라고 그러면 나 물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핑계는 댈 수 있잖아요. 내보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일 못해.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사랑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게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가 아니고 오늘 찬송이 나오는 이건 예계명이고 세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 혼자만 사랑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면 다 같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마음을 좀 더 넓게 열고 마음을 다가와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택했지 너희들 택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1도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한 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서 먼저 구하고 응답받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된다는 겁니다. 17절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면, 너희들 보고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기다리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기만 기다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